아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일 겁니다. 연예인들도 우리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남녀간에도 사랑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참된 사랑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구가 이렇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눈길이 갈 때도 있고, 감정이 끌리고 호감이 가기 시작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사회에 이 아주 왜곡되어져 있는 사랑에 대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닌 하나의 우리가 행동으로서 이렇게 연습하고 숙련시켜야 될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 에릭 프롬의 정의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만남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원해서 만나게 된 만남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만남이다, 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만남이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했더니 내가 이제는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사랑과 거짓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20대쯤 되면 다 이성 교제를 하고 싶어 하고요. 또 그런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확정을 하는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을 앞장서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이 만남은 복된 만남인지 아니면 빨리빨리 포기해야 되는 만남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요, 내 마음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주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그것을 앞장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하지 말라는 거죠. 아빠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너희들 먹여 살린다고 이 짓을 해도 너희들은 내가 먹여줄 테니까 너희가 살만하면 절대 그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아빠가 도둑질 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도둑질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과의 행동에 있어서 불의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 형제들 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삶에 드러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참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세분해서 살펴본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만남이 복된 만남, 성경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만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마음의 결과가 하나 있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 속에 불의가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뭐 출세하고 잘되고 이것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삶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거, 책망을 받는 거, 혼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시편 81편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다는 겁니다. 놔두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이 불의가 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내 삶에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갔느냐, 좋은 직장을 들어갔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죠. 그러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그 결과물이 뭐냐?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마음껏 내가 봐도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어도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뭐 징계하고 그러시는 안 해요.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요, 이 사랑 안에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남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살고 있으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동물적인 사랑이죠. 동물적인 좋아함.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거는 짐승들도 하는 거고, 이거는 개나 소다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친절과 관대함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참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무엇이냐? 칼빈이 해석할 때 교회 표징 중에 하나가 징계라고 했어요. 징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교회에서 야단맞아 본 적 있어요? 야단 안 칩니다. 왜 안 칠까요? 내 새끼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야단 안 칩니까? 왜 야단 쳐요? 야단 치면 내가 욕먹는데 이상한 소문 날 거고. 내버려두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러면요, 이 목사님은 삶이 좋으신가 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내 자식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정말 길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내 아들이면 내가 그냥 안 있을 거라고요. 내 아들 아니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존 칼빈은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 교회가 뭐냐? 그 안에 징계가 있다는 게 징계가요. 저도 이렇게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고 있지만 정말 사랑하니까 징계하게 되더라고요. 청년들과 함께 이 공동체 생활할 때, 같이 살 때 정말 보면 망나니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한 번씩요. 그러면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허용해줬다가는 나중에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가고 부담스러운 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이해도 못 해주고 하는 애들, 뭐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내버려둡니다.
나도 내버두지만 웃긴 게 나와 함께 동력하는 교육자들도 그애 내버려둬요. 그 애는 편하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면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정도쯤 되면 한번 읽어봤겠죠. 거기에 보면 조인 중에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나 러시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오죠.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에는 보면 항상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소냐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어떤 소설에도 이 여자 이름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이슬람 하나 한 100회 무익한 저 사람의 돈을 내가 뺏어서 착한 일을 했으면 그건 죄가 아니지 않겠는가. 어느 날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동네에서 아주 못된 여자, 노파에 찾아가가지고 돈을 빌리는 척 하면서 이 몽둥이를 들고, 이 돌덩이를 들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그걸로 이 노파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 고리 대금업자였고요. 이 할머니가요. 그 돈을 가지고 그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지만 이 남자 주인공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돈을 저 할머니를 죽이고 가지고 왔지만 이 돈은 내가 선한 것에 착한 일에 쓰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다 하면서 죄책감 없이 살게 되는 게 이 남자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이름이 소냐예요. 소냐. 이 소냐를 사랑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할머니를 죽이고 이 돈을 훔쳐와 착한 일에 쓰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냐는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왜 몸을 파느냐? 자기 집이 너무 어려워서 동생들과 자기 계모, 몸이 불편한 계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가 충격을 받게 돼요. 자기하고 너무 틀리죠. 자기는 남을 죽여서 그 돈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한다면, 이 소냐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를 찾아가 자기가 그 노파를 죽였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소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이 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 남자에게 자수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죠. 내가 그 노파를 죽였다. 그래서 그는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소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만 시베리아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도 시베리아 감옥 옆에 집을 구해놓고 이 남자가 출소할 때까지 그 옆에서 기다리고 사는 이야기가 죄와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했느냐? 사람은 살면서 자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날 사랑해주고 참 사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드디어 내가 죄를 가졌고 그 죄에 맞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도스토예프스키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언제 죄 많은 인간인 것을 알게 되느냐?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예수님도 날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불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죄와 벌 함께 받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징계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참 사랑이라는 거죠.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 헌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결혼식을 위해서 주례를 해주고 있죠. 주례를 해주는데 그게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적혀져 있는가 하면, 첫째, 양가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결혼은 절대 주례를 집례해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혼전 임신을 했으면 이 결혼식은 반드시 주례를 봐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혼전 임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양가 부모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장로님들에게도 그분이 장로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장로라고 한다면 아버지에게는 수찬정지라고 하는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수찬정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리잖아요. 잔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혼전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요즘에 그것 때문에 주례 안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소문 듣고 알아도 모른 척 해주죠.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인데 언제부턴가 불의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오냐오냐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절제해주기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끔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권징이죠. 정확하게 헌법으로도 이야기한다. 권징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징계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교회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딴 교회 옮겨버리지. 다 옮겨버려요, 요즘은.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기 원한다 해놓고는요, 이 사랑을 갖다가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잘못되어져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고아로 자랐는데, 자기가 고아로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입양을 갔대요. 입양을 갔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입양 가면 절대 그 양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입양을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춘기가 되니까 사고를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고를 쳤느냐?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에 입양을 갔는데 자기는 고아 출신이요, 입양을 받았다고 그 양부모님이 자기한테 야단 한번 치지 않았대요. 불쌍하다고.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낳은 자식들은 맨날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혼나고. 자기는 자기를 야단 치지 않은 게 싫어서 사고 쳤대요. 그러면 자기도 혼내주겠지, 자식같이. 근데 그 양부모님이 한 번도 자기에게 야단을 치지 않았대요. 그렇게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녀도. 나중에 자기가 그 양부모에게 고백했대요. 내가 사고 친 이유는 야단 맞고 싶었어. 그게 참 사랑인 줄 자기는 알고 싶었다고.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사랑이 있는 선생님입니까? 고등학교 때요. 여자 도망치는 거 그냥 용납 안 하고 야단 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 결국 나중에 지나보면 다 알잖아요. 그분이 그나마 나에게 혼내주고 잘못되었다 이야기해주고 매듭어주니까 내가 그나마 책상에 앉아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내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그분에게 좋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알고 보니까 징계는요,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 성경. 우리가 참 사랑을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면서 결국 진리가 공존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참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저는 진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오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남 공격하고 그냥 사람들 마음을 찌르고 다니는 거. 그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는 데 앞장서고 비방하는 데 앞장서고 남에게 상처 주는 데 앞장서고 그거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데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건 뭘 해야 하냐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는요, 참 사랑을 위해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이기에 힘쓸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한 명 한 명을 섬기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 한 명도 못하면서 교인들 내쫓는 상처 주는 인간이 난 제일 나쁘다고 봐요. 여기 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요. 평생에 전도 한 번 못해놓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내가 가장 교회에서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친구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다니다가 양육받고 신앙도 자랐고 이제는 애가 뭔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데 꼭 그때 보면 신앙도 없는 애가 접근해가지고 꽂어요. 이성교제 하자고. 완전히 개박살 다 내놔요. 꼭 가보면 교회 안에 그런 청년들이 2-3명씩 있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절기도 나오니까. 어떤 놈은 여자 구경하러 나와요. 여자 구경하러 나와요. 에? 아예 딴 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여자 구경하러 나와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여자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여자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놈의 특징, 전도 한 명도 못 하거든요. 교회에서 요소 인물이 누구냐? 전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전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은 일단 요소 인물이에요. 요소 인물. 그런 놈들이 보면 말 함부로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놈들이 교회에서 엉뚱한 짓 다 하고 연애 다 해요. 보면. 근데 전도는 한 명도 못 해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뭘 가지고 자꾸 사랑이 있다 없다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을 감정적인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면 그 인간이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니까.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섬기는 건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부흥을 가로막는 방해물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런 이야기해도 지보고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아무개 보고 한다고 생각, 아무개 보고요. 오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은 게 무슨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오늘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볼게요. 1889년도에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 남자아이가 있었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둘이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만날 일이 한 번도 없었죠.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운명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1944년도에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났느냐?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던 이 친구는요,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 때리고 자기 때리고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 외도했던 그 남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아버지에게 맴맞고 컸고 엄마의 외도를 보고 크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자기 폭군 같은 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자 어디 가냐면 친척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필 친척집에 갔는데 그 친척집에 있는 그 친척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는 백그라운드 가운데 컸던 사람이 컸는데 그의 이름이 히틀러입니다. 근데 똑같은 해에 태어났던 1889년도에 태어났던 미국에 태어났던 이 사람은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였지만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예배한 것을 좋아했고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놀게끔 만들고 교회를 벗어나지 않게끔 지도했습니다. 한 명은 그는 환경 가운데 커가지고 히틀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아이젠하워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딴 나라에서 태어나고 다르게 성장했지만 참 신기한 것은 1944년도에 전쟁 때문에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이겼는지?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겼습니다. 히틀러는 이 1년간의 9개월간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벙커, 지하 벙커에 내가서 권총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쏴서 자살하고 말게 되고 아이젠하워는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들을 다르게 만든 게 뭡니까?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를 사랑하였던 부모의 마인드와 그런 거 없이 방황했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 삶의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 이런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부디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게 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는 감정으로서 느끼면서 사랑이 많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딴 교회 있을 때 타 지방에 있는 애들이 우리 교회 탐방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제 우리 청년부 사역을 소개해달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저보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청년부가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제가 본 적이 언제 있다고요, 우리 애들. 본 거 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감정으로 생각해요. 느낌으로써.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입니다. 삶으로서 입증하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징계할 줄 아는 거예요. 징계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중학교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학교가 제대로 징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립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해서 답할 수 있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 학교가 그냥 자기 이득을 생각해서 덮어준 거지 그 애들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준 거 아닙니다. 차라리 그때 제대로 때리고 야단치고 했으면요, 걔 커서 그런 짓 안 합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안 보셨죠? 아마 아카데미상을 그 당시 다 휩쓴 중국 영화예요. 중국 영화.
아주 괜찮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황제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황제가 뛰어놀다가 항아리를 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요. 이 어린 왕, 이제 곧 왕이 된 이 애들 어떻게 됩니까? 야단치고 때려야죠. 근데 때려요. 누굴 때리느냐? 이 어린 왕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신하를 두들겨 패요. 이 어린 왕은 잘못해놓고 한 대도 맞지 않고 야단도 맞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대신 다 맞아줘요. 이 영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중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마지막 황제에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없었거든요.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사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징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자꾸 야단치니까 여러분은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내 입장에 와 서 있어 보면 이해될 겁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배짱을 요구하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자리에 와보면 알 거예요. 지도 새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검은 것을 검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애국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말 못합니다. 맨날 뒤에서 쓸 때만 댓글만 달지 정말 앞에 나와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국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사랑을 빙자하여서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가지고요.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용납해주고 눈 감아주고 청년들이 무슨 짓을 하든 출석률만 좋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부인 줄 알고 숫자놀이나 하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게 참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탐욕에 빠져 있고 가야 할 길이 아닌데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 아닙니까? 괜히 그거 말해봤자 욕먹지.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입 다물고 있으면 편해요.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만 하면 제일 편해요. 진짜요. 설교만 하면 제일 편한 게 목사입니다. 힘들 거 뭐 있습니까? 뭐 앞에서 몇 마디 하다 내려가면 끝인데 뭐. 그런데 삶에 개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개입하는 게 제자훈련 아닙니까? 왜 큐티 안 했니? 왜 말씀 묵상 안 했니? 왜 기도 안 했니? 왜 예배 빠졌니?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니?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지 말래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요즘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아십니까? 그럴 바에는 야단 맞고 혼나기 싫으면 친구를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설교시키지. 그게 더 편하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교회 안에 다시 말씀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교회가 불의를 두고도 그냥 내팽개치고 그것을 동거할 수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면 불의는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근데 그 사람과 내가 만날 때마다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 아니면 속기 회개하든지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났더니 진리와 멀어지고 있다. 헤어져야 될 관계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과 더 멀어졌다. 참 이상하네. 이 오빠를 사귀고 나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과 더 멀어지네. 참 이상하다. 이 오빠하고 사귀고 나니까 정말 교회와 더 멀어지네. 참 이상하다. 이 오빠와 사귀고 나니까 오늘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서 멀어지네. 당장 헤어져야 될 관계입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죄에 빠진 거예요. 죄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다고 한 거 보고 있으면요. 예배가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예수님과 멀어져요. 제자 훈련하는 놈들이 여대하고 있으면
과제도 안 해와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에 빠진 거예요. 죄에 빠진 거예요. 정말 그게 복된 관계라고 한다면 그 만남 안에서 진리가 나오고 진실됨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공동체에 있는 아픔에 있는 삶을 격려하기 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괜찮았던 남자애가 저 여자하고 사귀게 되니 이 남자도 비판하는 게 늘기 시작해요. 비난하는 게 늘기 시작하고 그 만남 속히 깨어져야 될 만남입니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죄에 빠진 겁니다. 죄에 빠진 거. 오늘 그 만남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거 할 줄 몰랐고 이 공동체 사랑했는데 내가 저 여자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 입에서 자꾸만 공동체가 싫어지고 나도 같이 저 사람 욕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죄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다. 빨리 그 관계는 청산할수록 당신의 삶이 복됩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왜 저 오빠들 만나고 난 이후부터 말씀과 멀어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과 멀어질까? 죄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다. 오늘 이런 쓸데없는 만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죄에 빠진 겁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요. 왜냐하면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댔어요. 아까 소냐 보셨죠? 이 형제가 소냐를 만나고 나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하던 그의 삶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고백하잖아요. 이게 복된 만남입니다. 이게 참된 만남이에요. 믿지 않는 이 남자가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났으면 그 남자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주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이게 참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믿지 않는 남자하고 3년을 사귀어도 그 남자 입에서 자기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속히 헤어지십시오. 그 안에 사랑 없습니다. 그 안에 감정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3년까지 간 거 기적이죠. 기적.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아파야 돼요. 그러면서 반대로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죠. 진리를 즐거워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게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오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 이게 복된 만남이고 참 만남이고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파악했을 겁니다. 잘못된 만남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죠. 빨리 청산하십시오. 오늘 사랑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고 진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십시오.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해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공동체를 해방하는 자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쓸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은 진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불의가 떠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요. 오늘 사랑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이 찬양같이 우리 정말 청년부에 이런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함께 여기에 있는 거,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 교회가 여기 있는 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것을 기뻐하는 그게 참 사랑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잘못된 만남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지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위배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I love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있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리하십시오. 그 왜곡되어져 있는 세속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으면 진리는 없는 것이고 예수는 없는 것이고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사귀고 났더니 내 입에서 비난과 비판이 많아졌습니까? 속히 정리하십시오. 굉장한 위험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더니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수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집니까? 속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